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람들이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소원이 뭐냐,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이 갤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조사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거의 70%에 이르도록, 우리가 물질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행복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를 이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복을 향하여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질주의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는 그런 경향이 훨씬 강하다 그래요. 물질에 대한 어떤 욕구, 정말 그걸 얻으려고 하는 열망. 근데 그래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건물주가 꿈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젊은 세대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우리 세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 세대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좀 부를 획득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꿈꾸나 봐요. 근데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서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GDP가 10번째나 11번째, OECD의 경제 개발 협력 기구인데요. 거기 38개 국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선진국들이라고 하는데 38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GDP 규모로는 이제 10번째나 11번째예요. 근데 행복 지수 몇 번째가 될 것 같습니까? 행복하냐 물어보면 OECD 38개 국가 중에 38등이에요. 맨 끝에 또리예요. 우울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고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OECD 평균 3배나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옛날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훨씬 좋아졌어요. 네. 더 윤택해졌고, 요즘에는 교도소에서 콩밥 준다는 말 지금 잘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워낙 주는 게 부족하니까 콩밥 줬지만, 요즘에는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식사 잘 하시고, 제가 어디 무료급식소 이렇게 식단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이제 부족함이 없고 이제 풍요로워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우울해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심지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평균 3배나 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방글라데시 누가 제일 행복하냐 그냥 물어보면요,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방글라데시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90 몇 %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30% 정도만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97% 행복하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 방글라데시가 세계 가장 빈국 중에 하나지만 그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활기차고 자기들은 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물질이 많아졌어도 그게 사람에게 그렇게 큰 행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거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가 하버드에서 발표됐는데요. 50년 동안인가 뭐 오랜 세월 동안 추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이제 좋은 삶을 살아가는지 추적을 했더니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우리 교회로 보면 이제 교우들끼리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줄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길지를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분 그래? 아주 밖에서는 호인인데 가족들한테 이상하게 한 분들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우리 이웃들,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 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할 때, 인생 최고의 길, 인생 가장 좋은 길은 그 13장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며 살 줄 아는 것, 그게 저도 이제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데 힘든 게 없어요. 저는 목회가 참 재밌고, 이렇게 어떤 분 그래요. 저만 만나면 이제, 목사님, 나는 속이 새까맣게 탔어요. 이래. 저는 속이 새까맣게 타질 않아요. 할렐루야. 아주 푸르러요. 밝은 햇빛이 내리쬐고 푸르러요. 저는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무슨, 제가 목회를 해서 무슨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런 것도 없고요. 예, 그냥 손해만 잔뜩 보고 있고, 어려움만 계속 무거운 짐만 계속 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며 하는 것은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네, 사랑하며 하는 것은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게 행복해요. 이게 남성과 여성이 좀 달라요. 이 형제들은 자기 아내 사진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내 아내가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넣고 다니는데, 자매들은 남편 사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는, 이 인간 내가 인간 만들었다고 내가 이 인간 만들어 살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이거 넣고 다니는 거래요. 예? 그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놈 저거 어지르기만 하고 치울 줄 몰라. 예? 어지를 줄만 알고. 할렐루야. 밥만 먹어도 질질 흘리고 먹고. 애들도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이제 어지를 줄 알고 치울 줄 몰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것은 잔소리를 하면 좀 변하긴 변해요. 잔소리도 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가지는 너무 많이 긁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근데 잔소리는 좀 해야 돼. 해야 아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면,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 때문에 병이 들어요. 네. 혈압이 왜 올라갑니까?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어요. 화를 낸다는 말 있죠. 화라고 하는 말. 제가 살면서 보니까 화가 날 땐 진짜 이 불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 없습니까? 이 불이 진짜 올라오는 것 같은? 화가 날 때? 근데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면 혈압도 다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하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사랑으로 일을 하고 또 기쁨으로 일을 하면 이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화장품 많이 바르고, 저도 이제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팩을 시켜줘요. 예. 저번에 우리 수련회 갔다가 고기 굽느냐고 얼굴이 시꺼매지는 바람에 떼 아파트에서 우리 성도님들 고기 구워주겠다고, 그거 삼겹살 걷다가 고기도 좀 탔지만 얼굴만 시꺼멓게 탔어요. 그래가지고 시꺼매져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열심히 해줘서 요즘엔 좀 하얘졌습니다. 다행히. 근데 하여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1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런 거 할지라도. 자, 2절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예, 내가 설거지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목사님 목회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걸 사랑으로 하면 그게요, 참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참 대단하신 건데,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면 이상하게 그 영혼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 힘이 막 샘솟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언제 알았냐면, 우리 저 작은 누이가 맨날 이제 조그만 짐도 들고 가기 힘들어해요. 들고 가기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들어주고 뭐 이랬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조카가 이렇게 차를 탔는데, 어디 주차를 탔는데 자기 자식이 좀 힘들어 보이니까 한 손은 이거 잡고 한 손은 자식 줄고 이러고 한 20분을 버티고 가더라고요. 저거 봐라. 조그만 것도 들기 힘들어하는데 그거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보니까 그거 다 하고 나서도 지쳤거나 힘들었거나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따져보니까 그 마음속에서부터 힘이 샘솟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길이고, 그것이 뭐가 다르냐 하면 기쁨의 샘이 또는 어떤 유대한 힘이 그 영혼 속에서 샘솟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혜가 샘솟아서 그 마음의 지혜가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그 캘리포니아 예전에 그 주립대학에 공부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시고 학업을 마치셨는데, 그분이 뭘 배웠냐면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거 뭐 끼워서 팔고 뭐 그런 산호초 같은 거 팔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파는 거를 배워가지고 그 졸업해가지고 그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이분의 꿈이 뭐냐 하면, 이분의 꿈은 우리 한국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때 이제 70년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게 꿈이야. 하나님, 맨날 기도하는 게 이분의 기도는 내 사랑하는 동포를 돕게 도와주시라고. 내 사랑하는 동포를 하나님 도울 수 있게 나를 꼭 주시라고. 맨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됐냐면, 뭐 조개인가 뭐 이 껍데기에 화학약품을 이렇게 부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이렇게 띠게 됐대요. 그래서 그게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전 미국 여성의 3분의 1이 그걸 샀대요. 이분이 거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돈다발을 푸대에 담아가지고 할렐루야 서울역에 와가지고 이 돈다발을 나눠줬어. 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나눠주는 일을 많이 했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계속 주중에 방영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방영이 됐었어요. 예. 굉장한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비법은 자기밖에 모른대. 암만 사람들이 그거 섞어서 해도 그게 안 된대요.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그런 어떤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그 영혼 속에서부터 그게 오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 최고의 길이 있다. 어떤 위대한 힘이나 위대한 능력이나 어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자원을 가지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되게 뭐랄까, 이게 어떤 그런 얘기라 어떤 이론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얘기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생 배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배워가요. 그래서 뭐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그 영혼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참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속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막 솟아나는 그 은혜를 거기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대공황 때 1910년도에 이제 병에서 일어나서 몸이 너무 약한데 그때는 일자리가 없었대요. 미국이 이제 경제가 폭삭 망한 거라. 근데 그때 가장 힘든 일을 했는데 이 쇠꽃장이처럼 빼짝 마른 살, 기름기 없는 몸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니까 장정이라도 한 달을 버티는 사람이 없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분은 그 쇠꽃장이 같은 몸을 가지고 1년도 넘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물어보니까 누가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그 심령에 심히 샘솟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 영혼 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힘을 느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화도 나고 또 때로는 미운 놈도 있고 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뒤바꿀 때 그 영혼 속에서부터 지혜와 하나님의 힘이 영혼 속에서 샘솟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안색에 제가 이제 얼굴이 밝을 때는 미운 놈이 없으면 저도 얼굴이 밝아요. 할렐루야. 미운 사람이 있으면 고심을 하고 다녀요. 언제까지 고심을 하냐 하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까지. 저는 그래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영혼을 축복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마음도 풀리고 어려움도 다 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남양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저 화성에 주일 예배를 거기서도 또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아내랑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랑 아내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다툽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투는 걸 보셨다면 그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침 이제 아내랑 근데 그때 주일날 좀 다툼이 있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새벽부터 이제 기도하고 이러니까 가는 길까지 되게 이제 졸음에 시달려요. 근데 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화목하라.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꿍 하고 가니까 화목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 화목! 글씨가 서 있더라고. 화목! 운전하는데 앞에 글씨가 나. 화목!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목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영혼이 천국이고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인생 최고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당 선교교회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뒤에 서 있기가 겁나요. 얼굴들이 얼마나 빛나시는지. 다들 이제 예배 끝나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 밝게 웃고 가시고 또 이렇게 즐겁게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뒤바꾸시고 사랑을 배워가는, 사랑할 줄 알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이런 위대한 역사보다 인생 최고의 길은
사랑하며 살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할 줄 알며 사는 것. 정말 사랑할 줄 알며 사는 것이 그 영혼의 복이요. 또 기쁨과 지혜가 샘솟는 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